오늘이 여성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이 여성교회라는 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미국에서는 그전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에 여성교회라는 말이 들어온 것은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의 활동을 보면서 새롭게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12명의 남자 제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돕고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 훨씬 더 원활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선교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 그렇게 돕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읽다 보면 쉽게 넘어가 버릴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에게는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곳곳을 들여다보면 여인들의 사역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여인들 그리고 여선교회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 여선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도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동력자들입니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사도 바울 교회의 여성교회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오늘은 이 예수님의 여성교회 그리고 바울의 여성교회 이 두 성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이 성교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제일 앞장서서 나가시고 그리고 12명, 한 10대여 명 그런 남자들이 따라갔겠죠. 그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여인들이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준비해 놓기도 하고 때로는 뒤를 따르며 예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음식도 해드리고 이렇게 섬겼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혹은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단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고요. 다른 여인들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참으로 헌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함께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굉장히 거칠고 불평, 불만도 많고 성질도 급한 사람들입니다. 음식을 해서 갖다 줘도 순순히 받는 법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결정적인 역할과 도움을 주던 여인들이라면 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요? 한두 명쯤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12제자 명단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여자를 차별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보면 여인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복음 전도나 선교 사역은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해야 하는데 당시의 율법 때문에 여인들이 무리지어서 어디를 다니기도 그랬고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기도 특히 남자들에게 말을 건넨다고 하는 것은 율법상 굉장히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성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선교와 사역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 한국 교회 역시 수많은 여성들이 헌신을 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 문화 그리고 구조상 남성들은 보통 직장에서 일을 하고 여성들은 가정에서 있거나 혹은 물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동안은 여성들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일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의 여성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냐면 처음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선교를 하려고 보니까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이 너무 선교의 경험이 없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본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선교 경험이 많은 선교사님을 한번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네비어스 선교사님이 방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 후에 이 강의를 중심으로 장로교에서는 꼭 필요한 선교 전략이라고 한국에 맞는 선교 전략이라고 내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네비어스 선교 전략인데요. 그 두 번째 항목이 어떤 것이냐면 부녀자들에게 전도를 하고 크리스찬 소녀들을 교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 선교사의 눈에 볼 때도 한국적인 구조와 사회를 보니까 여성들이 가장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여성의 노력과 그리고 헌신으로 인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이름에 여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로 여인들을 덜 중요하게 쓰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성들의 이름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몇몇만 빼버리고 나면 나머지 제자들은 별로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곳곳에서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인 시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 사역을 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라는 말은 지방을 뜻하는 말입니다.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게네사렛 평원의 남단에 위치했는데 농업, 어업, 제조업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상업도시로 그 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중심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그 외곽에는 환락과 쾌락을 위한 그런 제도들, 그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었죠. 그 어디쯤에서 그 거리에서 몸을 팔고 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또 귀신에 들렸어요.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나 들렸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는 모릅니다. 몸을 파는 것이 먼저였든지 아니면 귀신에 들려서 그렇게 됐든지 그거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육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곁까지 따라갔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요한 하나 딱 남아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십자가 현장에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도 아무것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닦아드리려고 향유 옥합을 들고 쫓아갔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여인이 되었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대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여성교회 두 번째 인물은 헤롯의 아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입니다. 구사가 청지기라고 하니까 어떤 관리인 정도 되나 보다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요직에 있던 사람의 부인이 바로 요한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한나 역시 성경을 따르면 병고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십자가 현장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도 함께 달려가서 역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여자가 요한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산나라는 여인이 있고 그리고 다수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여성교회에 속했던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여성교회 회원의 자격을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거나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성교회 회원의 자격입니다. 아무나 여성교회 회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과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여성교회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아무리 높은 학력을 가졌고 아무리 엘리트라 할지라도 회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성교회 회원의 자격은 예수님을 만나 오직 예수님을 섬기는데 끝까지 섬기는 여인들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결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도 아무리 좋아하고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거나 혹은 죽어버리면 그 이후로는 잊어버리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무덤 앞까지 찾아갔던 충성스러운 헌신한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들은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 되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매우 다르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거리의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요한나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함께 한 여성교회를 이루어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그 공동체가 분열된다면 사탄은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아, 내 뜻대로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분이신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함을 끝까지 지키면서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부족하면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결과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내어놓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나와 일을 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밥하는 것도 여러분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 나름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누가 와서 뭐라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뚜껑이 열리죠. 그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는 갈등의 여지를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양보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성교회도 마찬가지고 남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시설을 주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주셔도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맞춰줘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여성교회를 보니까 자발적인 모임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섬겼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예수님을 섬기고 식사를 대접해도 결코 적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많습니까? 좀 많이 먹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서 자기 소유로 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소소하게 자기 돈을 써가면서 교회 일을 하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월급 받아가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자기 돈 들여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십니다. 그 섬김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습니다. 물론 요한나 같은 사람은 남편이 꽤 재력이 있으니까 많이 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다고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섬김과 헌금을 할 때 보면 사랑의 크기만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베푸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크냐는 그 물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돈이 많든 적든 이 여인들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내놓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감격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고쳐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크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이름 없는 여인들까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부활의 증인으로 영원토록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여성교회가 있었다면 바울 사도에게도 여성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을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인은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였던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로마서를 들려서 이 여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로마 교회 일꾼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으로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예의를 다해서 갖추어주고 잘 대접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신뢰하는 여인입니다. 아마 여자 집사님으로 보이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신뢰하는 이유는 그의 보호자이기 때문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보호자란 재정적인 후원자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베베가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것이죠. 베베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루디아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자주장사, 비단장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패션 사업을 하는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분이 자기 집에다가 사도 바울을 강권하여서 그 일행을 다 머무르게 하고 모임도 갖게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제공했던 여인입니다. 또한 브리스가라는 여인도 등장하지요. 남편 아굴라와 함께 바울 사도를 역시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로마의 귀족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베베라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베베라는 여인은 굉장히 대단한 헌신을 했습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를 들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가는데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다른 책을 참조해 보면 로마의 군대가 가는데 날씨가 좋으면 15일, 날씨가 나쁘면 55일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배를 타고 또 걸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군대가 제일 빠르죠. 군대가 아닌 일반인이 가려고 하면 그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배를 타고 가다가 항구마다 다 들리죠. 그리고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코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라는 여인이 로마서를 품에 품고 이 먼 길을 남자도 가기 힘든 오늘날에도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뜻을 따라 이 길을 갑니다. 정말 대단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물질적인 헌신보다 더 힘든 일을 이 여인은 감당한 것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목숨을 걸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이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일은 열심히 하죠. 자기와 관련된 섬김 봉사는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아무 영광받지 않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교회 헌신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성교회와 그리고 바울의 여성교회 회원들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생명의 길 장로교회 여성교회 성도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붙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역도 감당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역이 있죠. 제가 우리 교회 여성들 여성 성경 공부하면서 은사를 점검해 보니까 섬김의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특유의 모성애를 가지고 교회에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먹이고 이것이 바로 여성교회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여성교회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제일 눈에 띈 것은 그것입니다. 많은 여자 선교사님들 그리고 남편을 따라 멀리 이국 땅까지 따라왔던 그 부인들, 그분들도 선교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죠. 몇 분만 소개하면 기포드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1888년 기포드 선교사가 내한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아내 메리를 불러왔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는데 1900년에 이 기포드 선교사가 신방을 하다가 이질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아내인 메리 역시 건강이 안 좋았는데 남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서 한 달 만에 어린 딸 하나를 남겨두고 남편 곁으로 갑니다. 한 달 사이에 두 부부가 그 뼈를 한국 땅에 묻었습니다. 안나 밀러라는 여인은 1892년 남편 밀러 목사와 함께 내한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1903년 6월 7일 서울에서 폐혈증으로 숨졌습니다. 빈턴 부인은 남편 빈턴 목사와 함께 1891년 한국에 와서 활동하다가 1903년 12월 5일 삼남 삼녀를 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윌리엄 헌트 부인은 1898년 9월에 남편과 함께 내한하여 사역하다가 평양에서 폐혈증에 걸려서 1905년 5월 14일 세상을 떠납니다. 윌터 존슨 부부는 1901년 한국 선교사로 명을 받아서 오다가 일본에 도착하기 전 배에서 아내가 중이염에 걸립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일본 땅에 도착해서 수술을 받다가 목숨을 거둡니다. 남편 존슨 선교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도 한국에 도착하여 고통 속에서도 선교하다가 천연두에 걸려서
아내가 간 지 2달 만에 1903년 3월 18일 한국 땅에 시신으로 묻힙니다. 저는 극히 일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한국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고 거기에 선교사들의 부인들의 무덤이 있고 그리고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 먼 한국 땅까지 왔는지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받은 복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고 그리고 세계 각국으로 지금 흩어져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을까요? 그들이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죄사함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선교 그리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그들이 왔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있는 곳이 그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 안이든 밖이든 우리는 복음을 위해 있는 것을 복음을 위해 모였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여성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여성교회 그리고 바울의 여성교회처럼 생명의 길 교회 여성교회 회원들 여러분도 하나 되어서 자기를 희생하며 하나 되어서 구원받은 감격에 넘쳐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